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자. 올 한 해에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누구냐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왔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전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 내 상처에 빠져요. 내 문제에 빠져요. 아니면 내 교만에 빠져요. 거기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돼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이 흠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정체성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고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보장하셨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했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냐 했어요. 모든 죽음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믿음을 내가 회복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신 그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흠없는 빛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자. 그것은 내가 완벽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자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 은혜지 그게 0.1%도 내 공로가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지 거기에 내 믿음과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것도 그냥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은혜로 완전히 받다 보니까 완전히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말씀 운동 속에, 기도 운동 속에, 전도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전에 살던 것, 이제는 전에 기뻐하던 것, 이제는 전에 내가 그것으로 위로 얻던 것에서 위로 얻지 말고, 힘 얻던 것에서 힘 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운동, 운동이 뭡니까? 그 능력을 알고 누리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며 그랬어요. 이게 캠프입니다. 흠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했어요. 지금 세대하고 똑같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뜻, 계획 관심 없어요. 불순종해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나에게 맞는 좀 위로되는 걸 따라서 쇼핑해요. 그래서 그 한참 코로나 돌 때 뭐였습니까? 예배 쇼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좀 나한테 맞는 예배, 내가 듣기 좋은 예배.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게 맞는 걸 막 찾아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내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야겠다 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라는 것을 못 버려서 그래요. 내 중심이라는 걸 못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복음이고 내가 완전히 복음 누리고 있고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시대적인 전도자고 그럴 때 넘어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그때 넘어져요.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내가 왕국을 이제 완성했다. 이제 내가 전쟁 나가지 않아도 된다. 부하들 전쟁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한가하게 있을 때 그때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때 넘어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막 교만하고 나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더 이상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어. 뭐 내가 그 자리까지 갔는데 뭐 할 때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이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게 내 중심이 없으면 그때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80 노인인 바울이 나의 다름질이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 놓고 나중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헛수고를 해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만 살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빛으로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의 자녀의 삶으로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헌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세요. 여기서 전제는 이제 사실은 찢겨 죽는 거예요. 그 각을 떠가지고 이제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생명 걸었다 하죠. 생명 걸었다 해놓고 변질된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복음에 생명 걸었다. 내가 이 복음 전도운동에 생명 걸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그거는 말일 뿐인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막 생명 걸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는 기뻐한다. 이건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막 내가 막 우리가 생명 걸었다 우리끼리 뭘 하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꿨던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막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 세계를 바꾸는 응답으로 왔어요. 온 세계를 바꾸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냐?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누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건 말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했어요. 내가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누려야겠다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크다. 다른 거 뭐 머릿속에 다 지워버린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뭐 복음만 말하고 막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복음 전하는 것에 도움된다면 무엇이든지 한다. 복음 전하는데 이 순수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모든 문제 끝남을 믿습니다. 모든 응답 시작됨을 믿습니다. 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빛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깜깜한 데에다가 이제 커튼 다 쳐놓고 이제 암실이라고 하죠. 그 완전 암실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예전에 완전 암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좀 적응한다는 게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도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느낌도 없어요. 완전 암실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휴대폰 다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끄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 중간에 켜지면 다 방해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부딪혀도 몰라요. 부딪히는 촉감만 있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누가 핸드폰을 안 끄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면서 빛이 탁 비춰지는데 눈이 부시더라고요. 샥! 어떻게 돼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그 핸드폰 작은 불빛이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그거 맞는 줄 알았더니 성광탄 맞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한참 그 안에 있다가,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어둠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어둠만 물러가라 막 몸부림을 치고 데모를 해도, 시위를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작은 불빛 하나, 스위치 탁 켰는데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마귀와 막 예수님이 막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물러가라 하니까 한 걸음 물러나고 막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완성해 놓은 싸움이에요. 어두우면 순식간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 믿음 조금 회복했는데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심판주는 주님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없는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복음 가운데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없어요. 내가 평가할 자격 없어요. 언제 그 심판이 내려지냐? 주님 손에 갈 때 그때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비유. 알곡과 쭉정이가 뭐예요?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겉모습 봤을 땐 똑같아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그 밭을 보니까 알곡이 있고 그 안에 열매 맺지 않은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가르기 위해서 미리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날에 주님께서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는 복음이고 너는 복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같이 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 있어도 내버려 둬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다,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비유합니까? 그 물고기 비유하잖아요. 그 어부가 물고기 잡는데 그 못된 물고기가 있고 그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가 있어요. 못되고 나쁘고는, 못되고 좋고는 사람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 잡아놓고 나중에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시비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게 다 뭡니까? 막 편가르고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나랑 의견이 안 맞는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나 자신부터 죽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갑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머리 하나로 온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맞춰지는 것처럼 맞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완벽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딱 맞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자.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으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상태가 딱 하나님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복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복음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